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환영했습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가 걸어가는데 그 발 아래에 옷을 깔아놓고 걸어가도록 했고,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나귀 새끼 발 아래 놓고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많은 군중이 나귀 새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렇게 환대받는 건 일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환호와 이러한 환대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는 나귀 새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타고 계셨던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오늘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과 열심으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봉사하고 내가 경건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의욕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마디 성경 말씀도 이웃에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오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생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 믿음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종의 신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왜 이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왜 이처럼 우리 안에 갈등이 많고, 왜 이처럼 우리 관계 속에서 다투는 싸움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하기 때문인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인가? 주님의 명예와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 권리와 내 자존심과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이 아침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체 조직, 인체 구성 요소 가운데 눈썹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썹 가꾸기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 많은 시간을 들이죠. 네. 눈썹은 우리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체 구성 요소인데 놀랍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울을 가져다 줘야 비로소 우리 눈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생을 내가 내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신하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베드로의 연약함, 본문에 소개된 베드로의 실패는 이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와 내 연약함과 내 실패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차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버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타락을 예언하신 말씀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계시하신 말씀이요 베드로의 배반을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성을 고발하는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믿거나 과신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 불행하게도 베드로의 교만과 무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타락성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묵상할 때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조지 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아원을 설립하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에 키웠습니다. 그분이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성경을 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 한 권의 참 위대한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한 권의 책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시고 연약함이 있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나를 과신하는, 내 믿음을 과신하는 교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가 정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했으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실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순수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것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순수하다는 것 때문에 맹목적이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될 인간관계에서 상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맹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맹목적인 것이 무서운지 몰라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안목조차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거센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드세고 그 유혹이 강력한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